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의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또 달라졌는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끝을 달려가면서 그리고 그 악한 자들과의 전쟁, 그 마귀, 그리고 짐승, 우상, 거짓말하는 영들, 음녀들 이런 악한 자들과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그들을 다 이제 그 심판받는 자리로 그리고 무적행으로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소망, 우리의 나중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심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영혼들이 심판받는 그 순간에 그 땅과 하늘이 도망을 가고요. 그 빈자리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이후에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결혼식의 하객들이 일어나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 바로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다시는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3절 4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들렸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마귀와 짐승과 음료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했던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그리고 그가 바라보았을 때 아마도 이 여행이 나에게 마지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의의 면류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을 동일하게 가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인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소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그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악을 이기면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념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 그것이 참된 승리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9절부터이죠. 9절부터 21절까지 보았는데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구조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12천사들이 있는데 아마도 각 성에 한 명의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문은 동서남북 각각 3개씩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모든 문들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방향,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요, 동서남북으로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보면 방향이 제한 없이 다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과 기초석에 보면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건축물에 기록되는 경우는요, 그 문을 지었을 때 가장 공로가 많았던 사람, 혹은 가장 많은 돈을 썼던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문에 혹은 그 건축물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요. 새 예루살렘의 문이 있는데 그리고 문 위에 혹은 문의 성곽의 기초석에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 그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는 데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12사도들이 그리고 12지파가 그들의 이름이 그 성이 건축되는 데 있어서 크게 수고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를 말하는 것은요, 그 24명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신구약의 의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우리가 의로
살면서 그래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살아가는데 힘써 노력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 또한 그 성 어디인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의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당하는 수고와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새 예루살렘에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 한 장의 어딘가에 있는 벽돌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 자를 가져옵니다. 갈대 자를 가져와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측량합니다.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각각이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말합니다. 1스타디온은 지금의 약 200m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m이고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이것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400km가 됩니다. 2,40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면의 길이가 2,400km면 이거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크기가 차지하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모양이 독특하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다 같다라고 말하면 이 건축물의 모양은 뭡니까 지금? 정육면체인 거죠. 정육면체의 모양이 그 하나 큐빅 같은 것이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죠. 이런 건축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건축물을 만드는데 누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만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정육면체의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성소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 크기에 그 하나님의 성이 내려왔는데 그게 지성소가 내려온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떡하니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 어디 한 구석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변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변두리가 없습니다. 다 그 다운타운입니다. 다 다운타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곽을 이제 설명하는데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벽옥 저도 찾아봤는데 이거 뭐 그 제스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스퍼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 같은 거였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벽옥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견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석으로 성곽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성은 또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금. 근데 그 얼마나 맑은지, 얼마나 투명한지 맑은 유리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성은 빛나고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요, 알록달록하고 영롱한 각색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참 여러 보석들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보석들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가슴에 입고 가는 거예요. 가슴팍에 흉패와 같이 입고 가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12개 보석들이 박혀 있거든요. 각 지파별로 하나의 보석을 대표하는 식으로 12개가 박혀 있는데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과 대동소이한 보석들이 지금 새 예루살렘의 성곽 기초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죠. 보석 하나하나에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석 하나를 심으면서도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보석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의미가 없을까요? 예, 아무리 멋진 보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빛이 없으면, 그렇죠? 그 보석을 비추는 빛이 없으면 그 보석은 빛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그 성에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광의 발원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그 환하게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발하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보석들이 밝게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그림과 같은 장면인데 날이 좋은 날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요. 이제 해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너무 이제 날이 좋다 보니까 방 안에 먼지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먼지들이 떠다니거든요. 마치 내가 작은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이 막 그 먼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받으니까 그 먼지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빛을 받으니까 그 공중에 떠 있는 먼지들도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되게 예뻐요. 공감 안 하시나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나거든요.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나는데요. 하물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보석들은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빛이 밝은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거든요. 그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지금도 유대인들 다니는 거 보면 쓰고 다니잖아요. 기도할 때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사람은 빛나게 됩니다. 예, 빛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인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영롱하게
드러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문인데요.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개의 진주를 모아서 하나의 문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각 개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예, 성문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작은 쪽문도 아니고 성문이면 얼마나 큰 그런 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의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개의 눈물이죠. 그렇죠?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밀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은 그 액체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공교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 문을 얘기할 때는 꼭 눈물을 언급하게 됩니다. 눈물. 그러니까 눈물의 결정체를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날에는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예, 눈물은 한정판입니다. 예, 천국에 가서는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물 흘릴까 봐 다 닦아주시니까 눈물 흘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 흘려야 됩니까? 여기서 흘려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려야죠. 언제 흘리실래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 그것도 카운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어렵게 살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물들 여러분 많이 모으셨습니까? 그 눈물로 우리 만들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을 우리가 밀고 들어가야 돼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얘기하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지 이런 큰 진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옵시다. 조금 더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조금 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사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눈물 항아리가 차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 그리고 기도로 흘리는 눈물, 그 눈물로 우리가 아름답고 예쁜 그런 성전문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대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이 도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소개해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 성도들을 빛나게 합니다. 성전 곳곳에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흘린 눈물과 의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로 빚어낸 진주로 성문을 삼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라 라고 응원하기 위해서이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3장 1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예,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잘 이겨냈던 그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응원,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으시기 바라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